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도문 127번 사순절 사주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죄악이 가득했던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희들을 성전 삼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당할 고난을 생각할 때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결단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선출된 당선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영적 부흥 속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짐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각 기관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장나고 부서진 모든 삶의 영역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과 어둠의 영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 중에 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 임하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폭풍 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손절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해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조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안유린 성도의 특별 연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색끈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 있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었는데 날씨가 좀 따뜻했다, 또 추웠다 하기도 해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많이 되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시던 분이 안 보이면 혹시 코로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는 한 주간 동안 쉬었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방에서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좀 생각되어지는 게, 갇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혼자 집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방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갇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아픈 분들 며칠 좀 몸살 앓듯이 이렇게 앓고 또 회복이 되어서 또 자유의 몸을 얻어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근데 몸이 아픈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몸이 연약하고 또 우리들이 상황에 매이게 되면 마음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돼요.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5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옷에 겉옷에 술에 청색끈을 더해라. 겉옷에 술에 청색끈을 달아라. 청색끈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옷을 디자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패션 디자이너도 아니신데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디자인해 주시는, 그것이 오늘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먹고 입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류의 문화를 형성하고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매출을 많이 올리는 사업이 외식 사업, 음식 사업, 그리고 의류, 패션 사업이 대단합니다. 먹는 것은 생명, 사는 데 대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맛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 식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옷을 입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게 옷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옷이 보호와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의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시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사람도 보면 그가 좋아하는 옷의 취향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습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옷에 따라서 그의 직업과 생활의 정도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보호의 차원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보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옷을 산다 그러면 옷을 사주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그 옷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옷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느냐 이거예요. 둘이 좋아가지고 서로 사주는 사람도 입는 사람도 좋아서 옷을 입어서, 근데 이 옷을 입고 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들 왜 저런 옷을 입었지? 그런다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사주는 사람도 옷을 입는 사람도 또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야, 참 좋은 옷이다, 저 사람 아주 센스가 있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옷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96만 원이 아니라 196억 원이라고. 옷 한 벌에. 이게 지금 놀래지도 않아요. 어이가 없어서. 196억 원. 영국의 윙햄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제작한 옷인데 수십억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옷 한 벌이 196원. 이거 입고 다니겠어요? 전신하지. 그 옷을 입을 때 값비싼 옷을 입더라도, 또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 옷을 입는 데에는 자기를 단지 보호하고 가려주는 기능을 벗어나서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주는 것.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또 자기의 심리적인 만족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달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패션 위크가 있는데 한 주 동안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4개의 유명한 패션 위크가 있어요.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에서 1년에 봄, 가을에 2번씩 또는 4번씩 이렇게 패션 위크에 패션쇼들을 해요. 그러면서 유명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보여지게 되고 이게 패션 트렌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션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옷을 입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옷을 디자인해 주십니다. 왜? 그들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디자인해서 입게 하십니다. 술에 청새끈을 달아라, 더해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5장의 말씀의 자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1장에 1차 계수하고 출애굽 광야의 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고 출발해서 옵니다. 그 여정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탐꾼 보내서 정탐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차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2명의 각 지파의 리더를 세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 하나를 드는데 2사람이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피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이 아주 강하고 견고해요. 그러니 그 성을 점령할 것이 어렵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거리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수의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고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과 불평을 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의 길, 그 길에서 이들이 경험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보고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 10명과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려지게 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멸하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민수기 15장에 7계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5 제사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금 잡아가시면서 옷을 디자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겉옷 술에 청색끈을 달아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오늘 본 말씀 41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 속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늘 입고 다니는 옷의 술에다가 이 청색끈을 달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3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진을 보면 유대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뭘 썼어요? 키파라고 하는 건 조그만 모자를 썼어요. 이 모자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키파를 써요. 조그만한 모자.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저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 이마에 보면 까만 끈에다가 상자가 있어요. 테팔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테팔린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말씀을 비롯해서 말씀 대구절을 말씀을 적어 놓은 상자를 머리에 또 팔에 메어 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말씀을 이마에 달고 또 팔에 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 세 번째로는 탈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탈릿이 뭐냐면 저 하얀 숄 같은 이 겉옷, 이 두른 옷,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포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겉옷을 입고 또 기도할 때, 그래서 성화의 영화 보면
예수님 기도할 때도 이 기도보를 쓰시고, 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또 성지순례 가서 이 통곡의 벽에 가면 저 기도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탈릿,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술이라고 하는 건 저 탈릿에 달려진 술을 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탈릿의 옷술에다가 이렇게 청색끈을 달아요. 청색끈을 달는데 저걸 찌찌트라고 그래요. 찌찌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해요. 예, 청색 술이에요. 그 끈, 청색끈을 달아요. 이 청색끈 찌찌트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와 이 메드베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6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담고 있어요. 이 찌찌트는 613이다. 뭐냐면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 찌찌트, 이 청색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또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보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거기 술에다가 이 찌찌트 4개를 달아서 다녀요. 이게 그냥 너플너플거리면서 다녀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자신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보는 거죠. 근데 이 찌찌트를 달아라고 하나님께서 청색끈을 더하라, 달아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 메득과 이런 모든 상징적인 의미로 613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청색이 구하기 힘든 색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성막에 있어서, 또 제사장 옷에 있어서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색깔, 하나님의 생명의 색깔, 하나님의 생명의 색깔, 하나님의 능력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서 청색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고동을 가지고 만드는데, 청고동 12,000마리에서 한 스푼의 청색 물감이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찌찌트를 청색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실제적으로 놀라운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 1년도 안 되는 그 길에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지금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 오늘도 한 주간을 우리들이 살아오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찌찌트를, 청색끈을 더하라, 달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요?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준행하라.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거, 건망증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그 중요한 거 정작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핸드폰에다 붙여놓고, 표시해놓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옷에다가 술에 청색끈을 달아라. 이거 바라보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그리고 홍해의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이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복도 받고 신앙의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봐라, 볼 수 있도록 내 눈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인이, 그 표가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이 청색끈을 바라보면서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저 가나안에 대한 비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달고만 다니면 안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 우리 사순절에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고난의 생각. 십자가 배지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액세서리 뭐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책갈피, 그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 괜찮아요. 순간순간 만지작거리면서, 작은 십자가 넣고 다니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런 비전 주셨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말도록 뭔가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집에, 거실에 교회 달력 붙여놓잖아요. 숨겨놓지 말고 잘 보이는 데 붙여놓으세요. 교회 달력. 성경책 놓잖아요. 성경책 장롱 안에 넣어놓지 마시고 거실에 잘 책상이나 잘 눈에 띄는 데다 성경책을 놓으세요. 이왕 놓으시는 거, 성경책은 덮어놓는 것보다 이 강단에 펴놓은 것처럼 집에서도 잘 보는 데다 펴놓으세요. 왜? 펴놓으면 읽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덮어놓지 말고 펴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작은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작은 말씀 카드를 들고 다니세요. 내 신앙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직된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체험한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 자기의 작은 찌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유대인들처럼 기도포에 매달 수는 없지만, 술에 달고 다닐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청색끈을 하나씩 들고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다는 것도 괜찮아요. 신앙의 의미와 교회가 담겨진 무엇인가를 붙잡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려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특별히 이 기도포 탈리트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겉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가시는데, 그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옷을 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옷가를 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옷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찌찌트예요. 달릿에 담긴 찌찌트. 예수님께서 기도보를 입으시고 그 술에 찌찌트가 이렇게 있는 그 4개의 청색끈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찌찌트를 붙잡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그 혈류병에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문화에서는 이게 생각이 안 되죠. 유대인 사회에서 문화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그 찌찌티를 붙잡았다고 하는, 그것을 만졌다고 하는 의미는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옷깃에, 그 찌찌티에 담겨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만졌다고 한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찌찌티의 의미 속에서 그 옷가를 만지는, 그 청색끈을 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민수기 15장 이 말씀의 은혜,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의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청색끈을 달고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과 신앙 체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출간된 지, 번역된 지 한 10년이 된 책인데요.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를 바라보니까 유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는 뭐가 특별한 게 있는가? 유대인 영적 지도자인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52주 365일을 어떻게 유대인이 살아갈 것인가 책으로 만든 건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을 해요. 또 읽어보면 좀 유익이 돼요. 근데 뭐냐면 유대인이 세계의 역사와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 꼭 한번 유대인을 만나라,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죽기 전에 성경을 일독 한번 해라, 이걸 권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성경 통독 10번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의 탈무드와 또 유대인의 역사 전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탈릿과 찌찌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역사 속의 유대인들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작은 기념물들이나 작은 장신구를, 여러분 그 청색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문제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억하고 그 말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느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간구와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치유와 또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일독을 마치실 때마다 또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봉투는 로비에 비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과 또 그 1,000번째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14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응답과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부모 기도의 정기 모임이 3층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첫주 감사주일이고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팀장들은 성경 읽는 분량들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대신방은 4월에 교우별로 일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17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독하면서 벌써 지금 2독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 안에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 인사가 있는데 우리 이용년 집사님, 장시혜 권사님 가정에 우리 이정원 또 신랑 이정원, 신부 유혜정 4월 9일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 일어나서 인사드릴 때에 큰 박수 해주세요. 가족들 다 일어나세요. 우리 공주님들도 일어나시고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월 9일 날 우리 이정민 청년의 이정원 청년의 그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4월 9일에 변양주 권사님 아들 결혼식도 있어요. 그래서 변양주 권사님도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우리 이정원 청년 또 우리 변양주 권사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경사가 시간은 다르지만 시간과 장소는 다른데 하루에 또 큰 경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새로 이루는 가정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